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난 금요일 2월 4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수들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달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갈수록 이 올림픽이 물론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달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메달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현실적으로도 메달을 따서 연금도 받아야 되고 상금도 필요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올림픽은 결코 메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우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해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목적은 뒤로 하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혈연, 지연, 학연을 앞세우고 공평하지 않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해를 가기도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의 선수의 문제이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이 메달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와 이 땅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얻는 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달을 따면 성공한다면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울까요? 이건 스포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광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머나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당장 베들레헴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꿈의 계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답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꿈에 대한 계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이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넣어가지고, 함께 넣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뭔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 안에 우리의 최선을 담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말씀을 통해 보았다고 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나타난 그림이 이것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르게 믿을 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명령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떠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이것을 원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약 150km예요.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 비행기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수단이 아무리 빨리 가도 10일, 15일 그 안에 어떤 일이 그 당시에는 강도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런 강도를 당할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조금 먼 도시 헤롯 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도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머나먼 애굽까지 가라고 하실까요? 말도 통하지 않잖아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요셉은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낸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낸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해서 출애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은 진정한 출애굽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오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이 성취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약속이,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였을 때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음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의 이 광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까지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가끔 가까운 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많은 가운데 돌아가셨어도 마음이 서운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2살밖에 되지,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헤롯의 행위는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광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로마 정부에 아부하였고 많은 돈을 주고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헤롯 왕은 성품 자체가 교활하고 잔인해요. 출신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라고 해서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지금 이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게 헤롯 성전의 잔해예요.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헤롯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헤롯은 더욱 왕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헤롯은 더욱더 잔인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욱더 잔인하고 잔혹해서 뭐 유아살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가족까지도, 자신의 아내, 장모, 아들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기의 왕위에 어떤 흔들림을 주는 흔적만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가족도 일어날지인데 신하들은 어떨까요? 수많은 신하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3분의 1의 신하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도 아주 저명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죽을 때 이들도 함께 죽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왕입니까? 이런 헤롯 왕의 광기의 원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왕은 독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아마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헤롯 왕의 광기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아를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헤롯 왕의 광기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롯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에게 이런 권력과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정당화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헤롯의 모습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선 후보들의 사자 토론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당과 야당. 그들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 왕처럼 처음에는 페어플레이를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조금만 해가 되고 위태로 오면 금방 상대방을 압제하고 억누르며 상대방의 해를 가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대선에도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안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폭로하고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 헤롯이 이 죄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죄성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상대방을 누구를 해를 가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헤롯의 관계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헤롯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헤롯을 버릴 수 있도록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세워갈 때, 지켜갈 때 헤롯의 광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헤롯의 광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상황만 되면 우리도 그 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관계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상대방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롯의 관계를 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피해 애굽에 가졌던 아기 예수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오십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기 예수를 찾던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있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기 때문에 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꿈의 지시를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시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선지자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선지자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지자들이에요. 헬라어로 프로페톤이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고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고 여러 선지자가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란 표현, 그런 말씀, 단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도 나사렛 예수라는 많은 표현을 했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결코 귀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천대받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날 같이 보이면 일종의 백정마을,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백정이라는 마을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과 같은 아주 초라하고 작고 작은 마을. 그래서 나다나엘조차도 그러한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마을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호칭은 결코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호칭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아니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 그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네제르. 한번 읽어볼까요? 네제르. 이것이 이 단어가 파생해서 음역하면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제르. 한 가지. 어떤 가지입니까? 이 가지를 묘사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흙을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표현, 한 가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담아질 때,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그 광기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결코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습니까? 내 이웃이, 내 사촌이 땅을 새도 배가 아픈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담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헤롯 왕의 광기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 내 안에 헤롯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헤롯을 버리고 겸손한 나사렛 사람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